그거 있어. 야, 소리야, 거예요? 머리카락. 머리 되게 굵으신가 보다. 저는 세상에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아파가지고 한 이틀 아파가지고 왜 그러는지 머리카락 같아요. 아무리 봐도 무슨 머리카락이 깊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도 꽤 깊이 들어갔어. 아니, 겉으로 그게 보이세요? 네, 보였어요. 비치니까. 근데 막 깊이는 아닌데 하여튼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경우라서 마치 않고 이렇게 이빨을 못 끼고 진짜요? 뽑았다고 일찍이 내거든 더럽다. 어머머머 세상에. 머리카락이 바뀐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저렇게 찔리는데 가끔 이렇게 하나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아 이거 편집하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해? 큰일나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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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씨, 네, 받기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좀 보세요. 잊지 말고. 마스크 왜안 써? 네. 저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8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182장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
역사를 하나니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184장 우리바다 덕분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버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은 너무 세갖고 두 번 부르면 목이 가요. 그래서 이민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모든 찬양 끝날 때 하나씩 할 거예요. 악보가 없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악보를 다 못 나눠줬네. 있어요? 다 가요. 사모님 좀 받아서 다 나눠주세요. 우리가 주보에 제가 넣는 걸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곡은 한 3곡이나 4곡 정도는 달아줘도 예배 바로 전에는 항상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을 하고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G코드에서 F에서 좀 내려가니까 오늘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정절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열기는 가시지 않고 한낮에 든 우리의 숨을 툭툭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곧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매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늘 기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요셉 목사님과 가정에 항상 기도를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따뜻한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 없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신지혜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고 김철규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아무래도 한동안은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나아지셔서 오실 수 있으면 전화 주신다 그랬고요. 김기영 집사님하고 서현숙 권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못 오셨고 그런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다들 또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현준 성도는 안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다네. 그래서 안 간대요. 안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예배를 못 나가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일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듣고 저희 딸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과 26절 말씀. (12절) 묵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경을 딱 보여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장로님 이렇게 하고 제가 놀렸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악경이 어중간해요. 지금 얘가 뿌옇고 그렇다고 이거를 벗으면 또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제 아들내미가 저한테 카톡으로 아빠 다초점 렌 안경 이런 거 이렇게 맞추라고 돼. 이제 우리 지방 목사님 다초점 안경 밑에 여기 밑에 돋보기가 달린 게 있어요. 아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심각한 고민입니다. 요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따가 또 시험 보는 게 있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내가 와서 벼락치기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 좀 다 했고 이게 좀 이렇게 좀 더 푸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지만 벼락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더 잘 안 보이네.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게 잘 보이는 건데 지금 눈이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좀 이해하시고 제가 좀 정신없어 하면 잘 안 보여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필요한 겸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제 당시 오셨을 때 당시에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척을 지고 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개신교의 집단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세력이 크기 때문이죠. 비판적으로 요즘 설교가 이렇게 나가는 김에 하나 더.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갖고 얘기한다기보다 사랑제일교회가 개발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님 비롯해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괴물로 만든 게 보수 그 교단의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총회장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 정광훈 목사님을 앞으로 밀면서 정치적으로 데모하게 하고 보수적인 소리를 내도록 했어요. 교회의 목소리를 내려가게 하고.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한 50억 정도, 이제 80억 보상이 됐는데 막 소화기 뿌리고 강제 집행하는데 막 사람 불러다가 막 데모했잖아요. 결국 100몇십억 올라갔다가 300억 됐다가 지금 보상 금액의 합의가 대략 490억. 그래서 그 50억, 이만한 건물인데 50억 정도 준다고 그래도 눈이 커지는데 그거는 하여튼 버티니까 원래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를 빼고 개발할 수가 없어요. 거기 한가운데래요. 거기가 개발하는 집.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욕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못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못했다. 그러니까 진행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계와 관계에 있으니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진다면 버티면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세력은 정치적인 세력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가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과 보수 기독교인들과 정치가 종교가 정치와 관련이 없다. 아니요. 항상 종교는 정치와 관련이 있었어요. 항상 있었고 그리고 종교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정치인도 기독교인들을 때리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표를 잃고 재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을 통째로 그럼 민중과 백성들을 통째로 처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렇게 그 정치 집단화 되어져 있고요. 그 헤롯과 그쪽 관계에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과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또 로마들과도. 그래서 바리새인들, 성민을 중심으로 한 이들, 사두개인들, 통치 집단과 정치 세력화되어지는 이들, 권력자들과 관계 있는 이들,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지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조차 달라서 상당히 많이 싸웠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주님의 재림 이런 거 신령한 세계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천사도 없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다른데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현실 위주의 그런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니들은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 두 알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공고하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둘 다 뭐라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양쪽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평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통렬하게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건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보지도 않아. 큰 교회 목사님들 거나 열심히 보지. 제 거는 잘 보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 왜 보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 왜 그랬어요 하고 전화는 하려나 어쩌라나.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화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편안하게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저보고 걱정되니까 좀 자중해라 그러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행복해요. 좀 이렇게 말 그대로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목사도 잘못됐다 얘기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우리 교회 장로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이 있으면 제가 설교 못할 거예요. 이런 설교를. 근데 이제 그이가 부흥을 해야 장로를 섬기지 되지. 그렇습니다만은 다음번에는 권사 이렇게 딱 권사가 몇 명 없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세게 얘기하셨어요. 율법 학자들이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구원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까 사실은 모세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면서도 재판장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실질적인 통치자라고도 봐야 되죠. 통치보다는 사람들을 이끌었죠. 잘 안 된다고 욕도 많이 먹고 잘못하면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즉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리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들어라. 니들이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호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과 행동이 많이 괴리된다면 제일 먼저 제 아내가 저를 칠 겁니다. 니나 똑바로 해라.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될 거야. 그 두 번째는 저희 아들놈들이 저를 칠 겁니다. 돌을 들어서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지도력은 바닥을 기겠죠 이제.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사가 형편없이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박살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아주 형편없어.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막 부흥이 일어나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아. 막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부흥이 막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냐? 예수 보고 예수 믿어야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장로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고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야. 넌 그렇게 하지 말면 돼. 목사가 잘못된 걸 봤냐? 그러면 목사 보고 막 승질나서 막 뭐락뭐락 물론 그런 거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그가 전하는 말조차 듣기 싫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가 형편없잖아요. 목사 설교 듣기가 싫어해요. 목사가 마음이 다치잖아요. 설교 시간에 열심히 자요. 자는 것뿐 아니라 교회를 아예 안 나와. 아니면 딴 데로 가거나. 좀 뭐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좀 받읍시다.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요. 뭐 이런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목사님이랑 저랑 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놈을 받은 거야 도대체.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딱 얘기해요. 제 사모 등짝을 딱 때리면서 똑바로 해. 사모님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하라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 열심히 자. 설교 시간만 되면 참 잘 주무세요. 정말 열심히 자. 안 들어. 내가 싫은 거야. 그랬던 거죠. 그리고 뭐 얘기만 하면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의 설교가 방향성이 안 맞으니까 예수 믿음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뭘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될 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승진하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사업이 잘 돼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그렇게 복을 해주시면 돼. 그냥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기도만 해주시면 돼. 축복 기도만.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면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잘 되면 목사가 기도를 잘 해주시고 안 되면 아니야. 안 되면 목사 탓인가 하는 게 이제 자, 이 관계성이 아주 쉽게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꼴 보기 싫은 이호준의 말이 되어짐과 동시에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못 들어요. 그리고 이호준이가 보기가 싫어지니까 이제 안 나와. 저 얼굴 보기가 싫으니까 너무 좋아.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그러고 나면 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하구나. 저 사람 안 보니까 너무 좋구나. 결국은 다 갔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가 저분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부자가 될 거예요. 헌금 많이 했어요. 이게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나 11조를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를 제가 묵상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를 가시지 그랬어? 왜 감리교회를 오셔가지고 헷갈리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마음을 상처받고 힘들고 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또 하나는 목사가 실수할 때, 혹은 목사가 설교 방향이 나하고 안 맞을 때, 또 나를 인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 혹은 지도자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말과 행실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뭐 이런 거죠. 제가 전도사로 갔더니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할렐루야 하고 전도사를 조인트 팍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헐 이렇게 여자도사 뺨 팍 때리고 막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저거 뭐냐 저거 양아치냐 저거 막 이런 전도사 때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못된 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는 꼴 보기 싫어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완전 마녀 취급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목사가 형편없을 수 있고 장로가 형편없을 수 있고 성도가 형편없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없다면 그 말을 나는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요, 그 교회 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싫어. 그들의 행실이 겉과 속이 달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행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해라. 근데 이들의 삶은 어떠냐? 이들은 행동하지 않아요. 왜?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 위에 지워서 막 의무와 막 이런 것들을 책임을 막 짊어지고 부담감과 죄의식을 막 어깨에 탁 짊어지고 사람을 힘들게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밥 먹고 맨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헌금을 하겠어요. 자기가 굶는데 이런 것들이죠.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조금도 안 했어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 소재와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지?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 몸을 떼서 어떻게 주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진리지만 좀 불친절해요, 사실은. 좀 알아듣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긴 한데 예수님이 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과 메시지를 갖고서 있는 그대로 딱 전해줘요.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해? 튕겨내는 사람은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거룩함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을 잘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뭐 만약에 이제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거나, 혹은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가식적인 행실이 얼마나 싫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옷수를 길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티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 그렇지, 에헴, 이런 거 있잖아. 에헴, 제대로 대우받는 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니들은 나를 부러워해야 하고, 니들은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니들은 내게 고개를 숙여야 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겸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문의 띠를 넓게 옷수를 길게 하고 와 비슷한 게,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할렐루야 여보 봤죠? 성도님들 할렐루야 복 받으십시오 아들아 공부 좀 열심히 해, 뭐 이런 것들이죠. 거룩한 척하는 거, 거룩하면서 참 진짜 어이없는 신학교 때 들었어요. 성대를 일부러 수술을 해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오래 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들으세요. 사실은 병원 갔다 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게 목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등한 하나님 앞에 선상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목자님이 아니라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사의 거룩한 상을 자꾸 제가 깨부시는 이유는 뭐냐면,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목사가 있다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거룩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합니다. 이 의식을 좀 가지셔야만 할 것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다 형제다.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없다.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가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높은 자야, 나는 랍비야, 이들을 가르치는 자야,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부분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분명한 거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떤 그 마음껏 누군가를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지도자가 있기는 해야 되죠. 지도자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도자 감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사실은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엇을 지도하냐?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구덩이에다 빠지지 않겠냐? 눈을 뜬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소리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내가 지도자니까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알려주는 분을 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건 똑바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부분들이 뭔 소린가를 한참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복음과 관련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큰 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스스로 높다고 쳐요. 교만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 모임 중에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게 이제 목사로서 제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거 빼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 지도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결국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꾸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복음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큰 자가 되냐? 성령이 임하시면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니들 하나님한테 혼나. 왜? 천국 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니들이 그 길을 딱 막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해야 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자기처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자기처럼 말로만 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니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즉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훈련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선생이 되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길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막 이끌어간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서기관들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통상적으로 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 있겠죠. 그는 그의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그 사람이 이제 입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와 존경과 그들의 후원을 통해 자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눈먼 인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돈을 밝히니까 그런 거야. 돈을 밝히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서원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아무 문제 없어. 아이 성전 뭐. 근데 성전에 금을 갖고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해야 돼. 그거는 믿거든. 이런 거죠. 교회 목사가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부흥회 때 비판적으로 아마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무슨 강사가 비싸죠. 제가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자, 내일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 헌금을 하십시오. 봉투를 다 나눠주고 자녀들 이름 써갖고 헌금통 찍어갖고 다 해서 야, 헌금봉투 이만큼 쌓여서 기분 좋게 다 읽고 그리고 나서는 자, 자녀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막 처음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부흥회를 지방 성회 같은 거 이렇게 돕는 사람으로 지방 목사들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모여서 헌금 개수하면서 아유 이번에 헌금 많이 모였어. 아유 저 목사 아유 잘하네. 이거 헌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필요해요. 필요하긴 하는데 그런데 아예 그냥 성도님들한테 저 스타일은 뭐냐면 우리 지방회 이래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작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방을 위해서 작은 교회에서 헌금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헌금 안 하겠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돌려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헌금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강사 믿어 제대로 나오고 뭐하다 그런 거지.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약간 속은 것 같아. 하지만 강사가 그럴 수 있겠어? 강사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런 거 하겠어? 뭐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나의 신앙과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짜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건축을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건물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는 그런 계시가 없는 경우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화 있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뿐 아니라 외식하는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외식하는 장로들과 권사와 집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화내지 마시고. 전에 얘기했죠. 강원도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땅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가 그대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200억의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11조로 20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한쪽을 해갖고 자기가 건물을 세웠어. 교회를 세웠어. 자기가 그 돈으로 몇 억짜리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사를 청빙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지방에서 표창도 받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표창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지방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방의 입구 문 앞에서 젊은 목사가 말이야 장로님한테 인사도 안 해? 뭐 소리를 고래고래죠. 아무도 말 못해. 그 사람들 돈을 많이 먹거든 다들. 와, 뭐 이런 경우.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이제 교회가 자립해서 안정적으로 되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목사를 내쫓아요. 다른 목사를 데려다 앉혀. 자기 말 잘 듣는. 그 목사님이 안 나가. 또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러고 나니까 장로가 자기가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그냥 나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그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내가 세웠어. 그러니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됐으니 그건 나한테 줘야 돼. 다시 밟아서 나갔어. 그래서 다른 큰 교회로 갔어. 그 교회에서 장로님 또 소리 들어가면서 어깨에 힘주고 또 내가 감독님으로 제가 잘 이렇게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떵떵거리고 살아. 이렇게 보면서 뭐지 이분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의 모습들에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행실이 너희들의 판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하다. 그래서 22절에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게 박하도 그렇고 회향과 근처에 이렇게 도라지고 뭐 소화제고 뭐 이런 것들이래요. 박하도 그거를 집이 있으면 집 담벼락 밑에나 조그마한 텃밭에 요만큼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땄어요. 그러면 그거는 떼갖고 거기서 11조를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를 이렇게 담궈서 먹다 보면은 날파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천에다가 딱 놓고서 그런 걸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서 날파리나 이런 것들은 하루살이 같은 거는 걸러내고 그런데 낙타는 먹어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11조는 이렇게 하지만 진짜 자기가 붙들어야 할 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돈을 바라면서 타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있다. 예수님은 그 모습들이 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못 받겠다. 기도도 하지 말아라. 예물 드리는 걸 받을 수가 없다. 좀 하지 마라. 이 정의와 공의를 그냥 다 버려버리는데 니들이 예물을 내가 받을 수가 없고 기도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헌신할 때나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평신도든 집사, 권사, 장로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정치 집단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딱 장로님 지역의 지방의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장로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대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 욕하고 목사들은 모여갖고 장로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호준 없을 때 모여서 이호준 욕하고 그러지 않죠. 모일 사람이 없어. 우리밖에 없어. 이곳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비판입니다. 화 있을진저 2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들의 겉모양은 깨끗하고 너희들의 행실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라고 해서 부흥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일로 변질되어지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변질되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이들의 행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깊은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겉모양은 깨끗할 수 있다면 그는 속을 온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거를 비유로 들어볼게요. 목사님, 저는요 매주마다 헌금이 들어오는데 돈이 많아갖고 11조 맨날 하고요, 감사헌금 맨날 해요. 그리고요 그 새벽 예배 맨날 하고, 목사님 새벽 예배 맨날 그리고 기도 얼마나 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얼마나 뭐 기도 시간 얼마나 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욕하고 함부로 하고 돈 주고 안 주고 사업상 문제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5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재정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갖고 있었고 그 교회 그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은 교회 나가야 돼.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교회 건물이나 땅이 더 중요했던 분이었어요. 폐암 걸려서 돌아가시던 그 장로님이셨거든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한다,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제 말 들어야 됩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시군요. 뭔 얘기를 나왔어요? 하나님과 쇼부를 보십시오. 저하고 쇼부를 보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신 분이 그거였어요. 저하고 갈등을 겪었던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그 묻는 의도가 뭐냐면 나보다 기도 적게 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어. 뭐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그 논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늘 기도만 했어요. 기도를 오래 했죠. 아니 사거리에서 손 벌리고 계속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목사가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이 되어진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오래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 막 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헌금해? 얼마 해? 막 하기도 하고 넌 뭐 팔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군림한다면 그거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막 잡는 거죠. 정광훈 씨가 하나님 죽어 가만둬 진짜 나는 미쳤구나 이 사람이 드디어. 웃기지도 않고 혹시 그분 지지하는 분 없죠? 이거 우리밖에 안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밖에 안 보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은 목사든 성도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더 오래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기도 오래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죠? 내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물론 목사가 좀 찔리긴 했어요.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밥 먹고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현재, 과거의 모습을 다 본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권사님을 딱 이렇게 보면 권사님이 현재의 모습만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직접 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보면
이유민을 딱 본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유민을 딱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유민의 마음속 깊은 곳을 싹 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의 삶을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유민을 보는 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유민을 보면서 참 얘는 솔직하구나, 얘는 어떻구나라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 너무 싫어하셨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유 이 탐욕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다 저버린 것들, 저 욕심밖에 없는 것들, 저런 속이는 자들, 겉으로는 기도 많이 했는데 속으로는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별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그런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 보나 안 보나 이러고 있으면 그는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왔나 안 왔나?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는 거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역겨워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씻겨지고 성령의 부음받아 쓰임받고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생겨집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법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181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아주소서. 이들의 중심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겸손과 정직한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큰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당대에 완전한 것 같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신경 썼으며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와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호준 목사와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이호준 목사 눈치 보고 이호준 목사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져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온전한 겸손과 정직과 행동하며 실천하는 복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달라가는 늘 깊은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거짓되어지고 기만하고 가식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실족해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내가 지키고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넘어지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장로들이 많이 넘어지면서 배신당한 마음에 많은 성도들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목회자의 비위나 장로들의 비위나 교만한 모습들이나 우리 늘 깊은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들 때문에 낙심해서 주를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악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행실을 보일 때 많은 이들이 주를 떠나갑니다. 그게 진짜 악입니다.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바라건대 늘 깊은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의 믿음과 마음을 온전히 다잡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거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기쁜 교회 성도들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상으로 오지 못한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